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그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의 작은 사건이 되기도 하지만 이 전능하신 분이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이 배반, 배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다투고 있었을 때 정말 제자들 끈질기게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이걸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로서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직접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발을 씻어 준다.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번 거절하셨던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왕,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거의 충격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왕이신데, 내일부터라도 왕이신데 우리 발을 씻어주시다니 우리 종이 되기로 작정하셨나? 제자들의 생각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왕이 될 그런 힘이나 뜻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서로 섬겨라. 내가 이렇게 정말 이 주인으로서 종을 섬기듯이 섬겼는데 너희도 서로 섬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말씀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발꿈치를 들어서 발바닥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발꿈치를 들어서 발바닥을 보였다라는 말인데 이 경멸한다는 것과 떠나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을 보였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 모욕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시인 시편 41편 이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다윗 시대에 이 압살롬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친구들이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다윗을 이 배반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이 배반할 것이 예수님께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배반을 할 것이다. 전능하신 분이 이 배반을 당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주신 그 말씀,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명에게
배반을 당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전능하신 분이 배반을 당한 것은 그가 전능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예수께서 배반을 당했는데 이건 전능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생각하는 그런 무당 같은 인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도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 용서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또한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드러내서 우리 인간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들, 이 죄악들을 드러내서 그 생각들, 죄악들을 회개하도록 하고, 회개한 사람은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드러내신 우리들의 죄악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들의 이 본능 속에 있는 기본적인 성품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이 본능 속에 있는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 큰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인 성품들, 이게 서로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성품들이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유다의 배신, 유다의 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반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종의 모습을 보이셨고, 이 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데 우리가 서로 종처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유다는 그것이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18절에 있듯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섬김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갈 것입니다. 이걸 보면 유다는 세속적인 성공의 그 욕망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근데 그 성공은 이 세속적인 성공이죠. 거기에 대한 욕망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 세속적인 성공의 욕망을 이제 이룬 후에는 그 욕망을 이루어서 권세를 잡은 다음에는 그 권세를 마음껏 부려보고 싶었을 것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그 권세를 부리는 길이 아니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이라고 하니까 자신이 그 길을 가기가 싫고 그것은 자기의 욕망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싫은 것입니다. 그냥 권세를 부리는 노력했으니까 권세를 잡아야 돼. 그리고 그 권세를 부리는 그런 질서가 좋은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이 독립당원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가 노력해서 이 자기 나라의 이 독립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가 좋아하는 삶은 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실컷 노력해서 그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섬기는 삶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겨우 이 지배층만 바뀌어진 그런 또 이전의 그런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혁명을 하고 뭐 쿠데타를 하고 심지어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이 섬김의 삶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지배층만 바뀌고 다시 혼란스럽고 피곤한 역사가 계속 되는 것입니다. 독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이방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이방인의 방식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로다고 미리 예고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이다.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이것을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팔리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을 많이 숨기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 예수님은 또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누군가를 보냅니다. 누군가를 보내요. 이거 어떻습니까? 대단한 권세를 나타냅니다. 누군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큰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 때 또 부탁을 합니다. 가면서 당신의 이름, 너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가라. 가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가지 말고 내 이름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름을 주면서 보내는 것은 더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비록 제자에게 배반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매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 바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같이 3년을 지냈고 정말 예수님의 이 돈꾀, 금고를 맡을 만큼 수고하였는데 그가 이 멸망길로 갈 것을 아시고 한 사람을 잃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 권세를 잡을 것 같았던 흥분들이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분위기를 알지 못한 제자들은 누군가는 권세의 자리에서 한 경쟁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지를 서로 의심하면서 누가 그럴지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요한에게 머리로 표시를 했습니다. 누가 그럴 자인지 물어보라. 23절에 그의 사랑하신 자는 이 요한입니다. 그의 사랑하신 자가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는데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롯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시고 가롯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거꾸로 해석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네가 나를 팔아다오.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도 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만찬을 할 때부터 마귀는 가롯 유다를 부추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걸 13장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에게 너의 마음을 돌이켜라고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사실 그때 유다는 그의 마음이 이 탈로가 났다는 것을 알고 회개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는 더욱더 그의 마음을 이 강팍하게 한 것처럼 가롯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떡을 한 조각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였는데 그 순간 이제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그것을 하시고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 떡을 적시어 주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 그는 굳은 얼굴로 그 앞에 서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은 얼굴로 서 있을 때 네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나는 재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 듣고 가롯 유다는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사실 사탄,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갔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자기의 이 실족을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째, 가롯 유다는 그간에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며 떠나갔을까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이 많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은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자가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는, 요한은, 바울은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중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많이 전해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12장 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잘 대접할 때 특별히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도둑이며 돈꾀를 맡았는데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일행에 이 금고, 돈꾀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계산할 줄도 알고 처음에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믿을만하다.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나쁜 사람, 도둑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은 그가 부정직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든지 예수님과 그 동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동료들인 제자들을 존중했더라면 그는 그런 부정직한 일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참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는 곳에서, 존중하는 분이 있는 곳에서 그런 신뢰를 저버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돈교에서 돈을 슬쩍슬쩍 훔쳐갔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 아셨지만 그가 회개하고 기다리고 계셨을 때 그가 회개했더라면 괜찮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고 계시니까 저 몰라, 바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경멸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하인이나 되어도 마땅한 사람 이렇게 경멸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예수님의 담력이나 배짱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예수님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의 동료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자로서 남아있었던 것은 그 금고를 맡았기 때문이었고 그것에서 나오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별로 감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 또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절제와 대속을 통하여 보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보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것을 기다릴 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타인을 지배하고 정복하기를 좋아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있었고 또 힘, 무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지배하기 좋아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힘을 숭상하면서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국민의 대표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국민들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가룟 유다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정직하지 못하고 도둑질하면서 그의 동료들을 무시했다는 것이 그의 실패의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지 갈 길로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참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괴로워하시는 모습, 또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시면서 참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 모습, 그러나 굳은 모습으로 서 있던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고 먹고는 또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는 말을 듣고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냥 가버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다른 제자들의 그런 관점에서 함께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나라가 생명과 평화와 안식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질서를 따르고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의 본을 보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